새해 시작하면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기도하던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보통 말씀을 먼저 받고 그 안에서 또 말씀의 주제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In Grace, 은혜 안에, 그 이름이 참 가슴에 다시 한번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이름으로 은혜 안에 인그레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오늘 이 교회 이름과 마찬가지입니다. In Grace, 은혜 안에고요.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15장의 앞뒤 전후 말씀도 말씀 나누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넣었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15장 1절에는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포도나무 또 가지 또 농부 되신 하나님을 비유해서 설교하셨습니다. In grace, 은혜 안에, 바로 은혜 안에. 참 묵상할수록 참 좋은 이름이고요. 놀라운 이름입니다. In Grace 그 안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in Jesus, in God, in Holy Spirit.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셨습니다. 우리 은혜 안의 교회가 이 한 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은혜 안에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은혜라고 한 단어가 쓰여진 최초의 성경이 어디쯤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신약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그것도 일찍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벌써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앞에 그러나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타락한 세상을 봤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얘기합니다.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입었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방주, 구원의 주인공입니다. 모두를 다 심판할 때 오직 노아, 또 노아를 통한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가 입었던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고귀한 또 가장 중요한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노아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대에서 흠이 없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은혜 입은 자가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었고요.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묵묵히 10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그 첫 번째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이 100년 동안 배를 짓는 이 기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던 것은 뭔가요? 구원의 방주였어요.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불러들이고 자기의 가족 8명과 함께 새로운 새 땅을 열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렇죠?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받았을까? 그건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뭐 만드는 거냐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노아가 살던 땅에는 바다가 먼 것이었고 또한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를 he's crazy.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업에도 나눴지만은 이 노아가 그 구원의 방주를 지면서 얼마나 미련하다는 소리 들었을까요? 그 미련함이 뭘까요?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때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봤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미련한 자가, 세상에 대한 미련한 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은혜 안에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5가지 우리 교회의 사명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은혜 안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은혜의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의 심판이 있을 때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동물들이 들어왔어요. 이 땅에는 모든 동물들이 한 쌍별로 다. 물론 정결한 동물들은 더 들어왔지만 제사를 위해서. 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방지에 어떻게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들였을까? 노아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걸 노아가 어떻게 불러들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한 마리 도망가도 여러분 잡기 힘든데 일로 와 해도 전혀 꼬랑지 들면서 딴짓하는데 어떻게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불러들였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큰 공룡을 어떻게 넣었을까? 어떻게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 큰 공룡이. 그러면서 막 사이즈입니다. 공룡이 크기가 얼마나인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꽉 찰 텐데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가 편협된 거예요. 왜 여러분 공룡은 큰 공룡만 생각합니까? 아기 공룡이 있잖아요. 알도 있고. 얼마든지 그 안에 다 불러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면은 그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 불러들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동물 말고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시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다 불러들였지만은 오로지 구원받을 노아의 패밀리와 또 하나님 지으신 모든 육축들을 불러들였지만 이 시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사명을 준 것이 있죠. The Great Commandment.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할 텐데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하면서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됩니다.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 안의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연약해 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그 구원받은 성도임을 선포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교회가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교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아담과 하와부터 교회는 시작되었지만은 이런 어떤 공간적 제한을 둔 그런 교회, 최초의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지었던 곳이 바로 인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비슷하면은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도 초라합니다. 천막에 둘러싸인 성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가 가득했고요, 용서와 구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화려하고 초라한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큰 교회가 큰 일을 할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할까요? 큰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작은 교회가 더 잘 감당할까요? 좀 대답하기 힘들죠. 대답하기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큰 교회가 더 많이 사명 감당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던지는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갸우뚱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체중이 100kg 나가는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아니면 체중이 60kg인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이런 질문 던지면 보나마나 뚱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시 또 질문 던져보죠. 키가 큰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그럼 또 이러죠. 키 큰 사람 싱거워서 일 못해. 뭐 이럴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야무져. 여러분, 정답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무게 100kg, 60kg의 문제가 아니고 키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건강하느냐. 여러분, 물론 교회가 크면 큰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교회가 작으면 작은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 사명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만큼 건강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100kg에도 건강하면요, 그 힘만큼 잘하고요, 60kg이라도 병들었으면 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냐, 이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닌,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교회의 건물이 아닌,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 하고 여러분 뭘 소망하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 안에인데 은혜 안에 하면 뭘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바로 우리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고백되고 용서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성도, 성도 아니에요. 뻔뻔한 교회, 뻔뻔한 성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분명히 이 예배 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회개는 나의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마저도, 내가 숨기고 있었던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영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최초로 회개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요새 설교가 제가 자꾸 퀴즈형으로 나가죠. 이건 넌센스 아니라 성경 퀴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배를 깊은 데로 갖고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부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건 프로 어부가, 이것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그물을 보고서, 찢어진 그물을 보고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로서다 했을 때 이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베드로 좀 고기 왕창 잡더니 맛이 갔나 봐 이럴 거 아니에요. 춤추고 막 대박 났다고 막 그래야 할 텐데 예수님 내일 또 오세요 이럴 텐데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이날 그 잡힌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임하려면요, 바로 우리 문제의 그 해결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것이 응답됐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내 문제의 해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주신 주님을 내가 만난 사실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무슨 죄를 졌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그런 원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설명하자면 또 많이 깊어지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하여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헛꿈을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나도 한번 대박나게 하면 회개하지. 나도 한번 먼저 고기 좀 왕창 받는 그런 대박나게 하면 회개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실상이에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좀 이거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대박나면 무릎 꿇어서 회개할까요? 참만해요. 물론 땡큐 하나님 합니다. 땡큐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이게 우리 신앙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수많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고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그물을 내려도 여전히 빈 그물만 올라오는 이유는 여전히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물을 내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초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 내리는 믿음의 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고백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이런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는요, 어느 예배나 다 아름다운 눈물을 흘렸어요. 찬양이 시작되면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때는요, 각 자리마다 티슈가 다 있었어요. 눈물 닦기 위한 티슈가. 티슈가 어디 있어요? 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손수건도 안 꺼내더라고. 이것이 우리가 연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흘리는 눈물들이죠. 저는 이 예배가 다시 그립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눈물이 메말라져 버렸어요. 머릿속엔 딴 생각들만 가득하고.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도, 찬양 한 곡에도, 기도 한 구절에도 우리 안에 정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요. 그 회개의 눈물이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뭔가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내가 아파서 흘리는 눈물, 겨우 그것 아닙니까? 눈물의 주체가 다 나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에 은정자매 신방 가서 참 아름다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뭔가요? 아픈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눈물, 누군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 눈물, 참 아름다운 성도의 눈물이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눈물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 은혜 안의 교회에 이제 2018년도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에 오면요, 이 예배에 오면요, 이유 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흘려지는 그런 내 아름다운 영혼의 눈물이에요. 이 거룩함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다른 생각들이 온통 나를 휘잡고 헤드폰의 진동 소리에 신경이 다 가고.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눈물이 나겠습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저절로 그 아름다운 눈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사명, 두 번째는 회개를 경험하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숫자에 대한 질문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군인이 많은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아니면 작은 군대가 이길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만 하죠, 오늘.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강한 군대가 승리하겠죠. 무기가 더 많고 군인이 훈련된 군이 더 많은 그런 군대가 승리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용맹해서 승리했습니까? 군대가 더 많아서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언제나 늘 작은 숫자의 승리였습니다. 결코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스라엘은 늘 이겼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서부터 모든 전쟁이 다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식적인 숫자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니까 믿거나 말거나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1967년도에 그 유명한 6.1 전쟁,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형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중동 국가들, 이슬람권 안에 그 박힌 작은 나라 불과합니다. 주변에 그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6일 만에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 작은 이스라엘이. 그때 유명한 다이안 장군 있죠, 이렇게 애꾸는 했던 장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전쟁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에요. 6일 동안 일방적으로 갖다 퍼부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전쟁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잃었던 땅을 다 회복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예요.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눈으로 목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라는 이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안 믿는 민족끼리의 그런 전쟁에는 힘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안에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을 보세요. 비록 그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유대교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이것은 변하지 않은 그들의 민족적 주체성이고요,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의 실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유대인의 인구는요, 전 세계 인구의 약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통계인데 1,300만 명이고요, 전 세계 인구 65억 중에서 0.2%. 그런데 이 작은 숫자의 이 유대인이요, 이 세계사에 지금 현재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노벨상에서는요, 경제 부분에서 65%, 의학 부분 23%, 물리 부분 22%, 화학 12%, 문학 8%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작은 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을 배출했어요.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 자연과학 분야의 뉴턴, 아인슈타인, 음악 분야의 멘델스존, 쇼팽, 번스타인, 미술 분야의 모딜리아니, 샤갈, 영화의 채플린, 스필버그 감독, 정치 금융의 듀퐁, 골드만삭스, 다 아실만한 이름들이죠. 그뿐인가요? 지금 전 세계 곡물 시장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은 다 유대인 기업이에요. 그들이 세계의 모든 농산물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모든 비철금속 원자재를 다 그들이 핸들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은 미국 전체 인구에는 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상위 부자들 중에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동부의 명문 아이비리그의 그 대학 총장 및 교수 가운데 4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실제적인 권력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세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의 영향력, 미국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과 권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축복의 원천이 뭔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 놀라운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직 우리 인생에 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붙어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이 포도나무를 우리 집에 예전에 키워봐서 합니다. 놀랍습니다. 봄이 돼서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거 보면 정말 이 풍성하다는 것이 뭔가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는 또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요? 그 나무 줄기 하나에서요, 온통 마당을 다 덮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무가 없는 것 같아. 그 작은 줄기 하나에서 나오는 그 가지들이 온 마당을 다 덮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아주 적절한 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포도나무라서 포도가 열릴까요? 또 헷갈리는 질문 많이 하죠. 내가 이런 질문 많이 했을 텐데. 아까도 제가 비슷한 질문 했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라서, 완전한 자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 되었을까요?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포도가 열려서 포도나무인가요? 아니면 포도나무라서 포도가 열릴까요? 아주 심오한 철학적 질문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매달린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포도나무고 그 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여러분 오직 포도만 열립니다. 다른 것이 열릴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때문에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가 은혜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노의 열매, 시기 질투의 열매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가지를 뜯어버릴 때에 그때 나오는 우리의 정말 흑암의 권세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 보셨어요? 저절로 열리잖아요. 저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만 꼭 붙어 잡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록 허드슨하고 아주 옛날 배우들이죠. 리스 테일러, 또 그 당시 청춘의 우상이었던 제임스 딘이 나왔던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집에 그냥 하인처럼 살던 이 제임스 딘이 이 주인공 록 허드슨의 누나로부터 땅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어느 날 기름이 터져 나옵니다. 엄청난 유전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졸지에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텍사스의 대부호였던 록 허드슨 그 주인 가정은 점점 몰락해가고 제임스 딘은 새로운 재벌이 됐습니다. 전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터져 나온 기름, 시커먼 그 기름이 터져 나오면서 제임스 딘이 막 뒹굽니다.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팔자 고쳤어. 뒹굽니다. 기름을 막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뭐 하나 묻어도 막 신경 쓰잖아요. 밥 먹다가 뭐 김치국물 하나 흘려도 가서 화장실 가서 막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 땅에서 나온 기름이니까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막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거죠. 여러분 눈빛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유전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유전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영원한 부여함과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제임스 딘의 그런 인생을 바꿔준, 팔자를 바꿔준 유전은 결국 그를 방탕으로 인생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부여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해주지 않는 풍성함은요, 그 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풍성함은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다 부자였고요. 전부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놀라운 풍성함의 원천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올 한 해 서로 꼭 붙어서 서로의 풍성한 열매를 한번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은혜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15장 5절 말씀 봅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I am nothing이고요. He's great.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보세요. 내 안에 6절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다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가 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들 보면은 꺾어진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꺾어진 가지 모습이 어떻던가요? 어떤 거는 이미 죽어 있는 가지도 있고 어떤 거는 서서히 말라져가는 가지를 볼 수 있죠. 이미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그 가지에 있는 나뭇잎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화병에 담긴 꽃 아름답고 냄새 잘 나죠. 잠깐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그 향기는 사라지고 말라서 이제 그 꽃의 생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실상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서부터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실망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안 되죠. 기도 안 되죠. 하루 안 하면은 이틀 안 하게 되고 이틀 안 하면은 결국 기도의 줄 놓치게 됩니다. 참 무서운 실상이죠. 제 자동차에 이렇게 전화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제 전화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늘 그 충전기가 꽂아야 됩니다. 한참 가서 충전이 됐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배터리가 충전 안 됐어요. 이상하다. 다시 또 꼽아보니까 또 충전이 돼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충전이 별로 많이 안 됐어. 봤더니 접촉 불량이에요. 꽂은 줄 알고 전기가 충전될 줄 알았는데 접촉 불량이에요. 들어왔다 나가다 차가 한번 데크 벗고 지나가면 또 떨어졌다가 또 잘 가면 또 붙었다가,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런 건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잘 붙어있을 때는 배터리가 충전 잘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에 있으면은 감사와 참 충만함이 있는데, 주님과 접촉 불량이 되면 벌써 그 안에서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그 안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소망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접촉 불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평, 불만. 접촉 불량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갔다 들어갔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접촉 불량이 오래되면 기계마저 망가져요. 기계마저 충격, 시학이 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주님 모르던 시절에는 언젠가 주님이 그 영혼 불러드립니다. 근데 주님 알고 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피폐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다니, 가지처럼 그냥 불쏘시개도 안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정말 쓸데없는 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꼭 붙어 있지 않은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게 나타냅니다. 늘 충전받을 수 있도록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는 나무를 잘 가꾸죠. 그런데 나무까지 바람 부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장렬한 날도 있습니다. 겨울엔 또 영하의 찬바람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요, 가지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달고 풍성한 열매는 이런 자연 환경을 다 극복한 나무들입니다. 온실에서 키운 나무들 모양은 그럴싸한데 향기가 떨어지고 당도가 떨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르가닉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병충해도 이기고 비바람도 이기고 추운 겨울도 이겨낸 거기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바람 부는 날이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은 봄이 찾아오는 날 꽃이 필 것이고 계절에 열매 맺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바람이고요, 필요한 가뭄이고 필요한 추위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꼭 붙어 있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시간들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15장 2절 봅시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며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여러분 가지치기라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린다고 해요. 괜히 열매도 못 맺으면서 다른 가지에 갈 수분을 다 뺏어 먹고 있어요. 가지치기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습니다.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서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우리 삶 속에도요, 여러분, 많은 가지들이 생겨납니다. 은혜의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의심과 갈등 속에 자라나는 불신의 가지도 있고요. 원망의 가지도 있고, 내 삶의 가시가 되는 가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게 뭔가요? 너희는 이미 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싹트는 불평과 불만과 불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쳐내십시오. 뭘로 쳐내라고요? 말씀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태국에 갔더니요, 태국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길거리를 간다 보니까 정말 막 차들이 다니는데 음식들이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가게 상점에. 먹던 음식, 밥, 뭐 생선 이런 것들. 먼지는 둘째치고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먼지는 뭐 이렇게 비닐로 씌워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더운 날에 저 반나절이면 다 상할 텐데, 저 음식들이 다 상할 텐데. 그런데 절대로 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요, 그 열대지방의 강렬한 자외선이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날은 더운데 그 안에 부패하는 균들이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강렬한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그냥 그 더운 낮에 막 음식 내놓고 먹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자외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불신의 가지, 육신의 정욕의 가지들이 자라지 못할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노출시키십시오. 은혜 안에 모든 불신의 뿌리들이 다 잘라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우리 교회의 5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은혜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두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은혜 안에 회개를 경험하는 교회. 세 번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교회. 네 번째, 은혜 안에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다섯 번째, 은혜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꼭 붙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함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